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주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십자가를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일과도 같으며 십자가를 체험한 은혜의 시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베풀어지는데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체가 이 한 주간을 특별 새벽기도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번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질 때 부활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못 나오시면 낮에라도 오셔서, 밤에라도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키는 그런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들 다들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의 행적을 월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신 말씀 한마디, 행동 한 가지, 또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엄청난 은혜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째 날, 바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자,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만일 왜 그것을 푸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는 많이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돈을 줘야죠.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죠. 이제 훈련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풉니다. 푸니까 자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예? 어찌하여 우리 나귀 새끼를 네가 푸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지요. 자, 여러분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그냥 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주인의 태도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여러분 그의 순종은 바로 주님이 왕 되심의 고백이요, 주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요, 왕 되시는 주님의 백성됨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것은 다 주인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슴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나귀 새끼를 바친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친 그 나귀의 주인 그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죠. 새겨져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저는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정말로 사연 많고 정말로 믿음이 담긴 고백의 예물들.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금년에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요청에 헌신하는 분들의 정성으로 대만 선교 후원과 세부 막탄 지교회 후원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사님에게도 300만 원을 보내드리고 막탄 지교회에도 3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순종해서 내어놓으셔서 우리 허계영 선교사님께서 이런 글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성경의 맥과 핵을 발간하는데 후원 요청을 여러 교회에 했고 여러 개인에게 했지만 삼도교회가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들이에요. 믿음의 부자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린 분들의 헌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만왕의 왕의 대관식이 치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행진은 왕의 대관식 행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행진은 만왕의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기에는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행진이었죠. 왜냐하면 왕의 행차라면 그야말로 자주색 카펫 위에 말을 타고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까? 종려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랍비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소리 높여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37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이 고난 주간 걸어서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속량의 고난이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가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지기를 예수님이여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진토에 하나님이 보화를 주었다, 보화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소문은 일파만파,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능력은 예수님이 곧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이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족 정신이 고취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뜨겁고 강하게 일어났던 절기, 이러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 성경적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자를 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대략 190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주전 164년 유대력으로 12월에 해당하는 키슬레브월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헬라 제국인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디오코스 4세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금지, 안식일 금지,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돼지풀을 뿌리고 돼지를 번제로 올렸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항쟁이 일어났고 그 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셀루코스 왕조의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유다 마카비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고 그때 손을 들고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자의 입성을 환영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와 동일시하는가? 바로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국을 다시 세운 승리자였습니다. 그런 유다 마카비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면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유다 마카비처럼 이방 민족인 로마와 거기에 빌부터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헤롯 일가를 쫓아내고 명실상부한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까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의 토둔을 쌓고 너를 둘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그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러분, 나귀를 타신 메시아가 오셔서 군마를 몰아내고 전쟁하는 활을 꺾고 병거를 불사르고 화평을 선포한다. 평화를 선포한다. 평화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이 세상의 평화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런 고통에서 건져줄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은 분명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와 질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구원하소서. 어떤 구원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구원,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희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데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정도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법도 어기지 않고 나 정도면 그래도 도덕적으로 엘리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여러분, 본성이 썩었는데 겉에 작은 행동을 가지고 스스로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죄인이에요. 다 그 안에 죄성이 있다. 죄성.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뿌리가 달라지는 것, 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내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내 죄를 속량하셔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해야 돼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이게 여러 한국교회 유수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세우지만 새벽 기도만큼은 목사님이 직접 하셔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매년 하셨는데 저도 뭐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날 목사님이 지리산에 가셨다가 벼락 맞은 큰 나무를 보았답니다. 벼락 맞은 큰 나무. 나무가 빽빽하게 올라가서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져서 그곳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것은 멀쩡한 큰 나무 밑에는 그 그늘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아서 다른 나무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벼락 맞은 나무 밑에는 수많은 작은 나무들이 살더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서 자라면서 그 벼락 맞아 죽은 나무의 썩은 걸음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거기서 그 벼락 맞은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벼락을 맞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의 벼락을 맞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벼락을 맞기를 원합니다. 이중표가 죽여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 방법은 한 알 비랄이 되는 것,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험화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평화로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는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여러분, 우리 모두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정치인이 등장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인이 등장해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큰 영향력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스며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